이제 수요일마다 소예언서 강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이 설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명령이 시행되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격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 또 여호와의 분노라 나오는데 이 세 번역은 격렬한 진노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격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말인데 여호와께서는 이 표현이 이 노하기를 더디는 표현이 구약에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노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세히 보면 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는 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진노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언자 스바냐는 스바냐 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어떨 때 하냐면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심해질 때,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극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들어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번유뿐만 아니라 3세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이 3세대, 3, 4대까지라는 이 표현이 이제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가문이 멸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노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시 남유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바냐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이 본문 안에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바알 숭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인데 이 바알 숭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의 성격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그래서 이 바알과 함께 아세라라는 이 여자 신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알 숭배는요, 이 성과, 이 섹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좀 망측할 정도로 굉장히 음란해서 사실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음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란의 어떤 역사가 사실은 사단의 역사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보면 어떤 종교를 보면
이 종교가 음란과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 음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음란을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스스로가 겸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상숭배 두 번째 뭐냐면 그 말인 숭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일월성실을 섬기는 천재, 하늘을 섬기는 뭐 달을 섬기든 태양을 섬기든 간에 그러한 숭배의 사상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말감 숭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4절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만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남유다에 극심하게 아주 우상 숭배가 창궐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이 신들이 들어와서 아주 혼탁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좀 경계할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진노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들어가겠다고 나 스스로가 자처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에는 마음에 찔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디 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구나 이러다가 나중에 이 뚝이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겪었던 5년의 세월을 만약 다시 살라 그러면 저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우상 숭배의 그 분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분노가 오기 전에 진노 그 전에 피할 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바냐에서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방법이 3절에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숨김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이 나의 양심을 찌르거나 아니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요. 아니면 아주 습관적으로 안 들어요. 모른 척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진노가 우리한테 임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의를 찾아야 됩니다. 공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고 나도 모르게 그동안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리워서 못 보던 거 아니면 잘못 봤던 것들이 이것이 시야가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세 번째는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이 겸손을 찾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지금 여기 안 띄어 있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래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래요.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닐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교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 안에 교만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은 뭐냐면 겸손과 교만은 상극이죠. 그렇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 그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인데, 그러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교만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음성이 안 들려요. 들려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사단과 계속 손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을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거기서 내가 죽어도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탄마귀 교만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요. 듣는 순간 알아요. 아, 내가 저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 말을 아니까 그때 내 인생은 복받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죠. 마치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아는 척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에 머무는 삶을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받는 길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교만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필요하시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언자가 성도들에게 전이라는 뜻을 여기서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들었던 얘기가 있죠. 뚝이 무너지면 그때는 다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뚝이 무너지기 전에 수리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인생은 그 뚝이 무너져도 교만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스바냐의 이 안타까움이 막 들려요. 나중에 나라 전체가 망하거든요. 한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않음을 통해서 그 전체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예언자가 성도들에게 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뚝이 무너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급한 마음에서 그 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전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있잖아요. 반복해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상은 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기독교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만들어진 부처상이나 어떤 다른 이 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걸 아는데, 그럼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던, 자기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물질이 되었던, 성공이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스탑 그랬는데 스탑이 안 되는 거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것을 내가 더 찾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신약의 시대 속에서 21세기에 우상이 우리한테는 수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어떤 자기의 성취가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의 사랑이 더 우상이에요. 그게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뚝이 무너지기 전에 속히 주 앞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한 율법사가 물어요.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내가 놨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놨을 때 주님은 그걸 더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을 놓으면
주님이 더 흥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실 때 글로 피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 피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자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자기의 야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 속에 절대 놓지 않은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노를 자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자에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안에 무엇인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우상을 내가 놨을 때 내가 놓은 우상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복되게 하신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온전히 역사 이루게 되어지면 내 삶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행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